행복한 삶을 위한 예경 명상 단계 의계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부처님께 기이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을 기린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한 나는 행복한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학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승가에 기이합니다. 승가에 기이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하나님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섯 가지 마음 다음 훈련법. 첫 번째, 삶에 대한 경외심. 삶이 파괴되면서 생겨난 고통을 오늘 2시간 동안 비협석 법문을 해주실 송강사 유런장 대경 스님을 소개합니다. 대경 스님은 송강사로 출가하셔서 10여 년간 송강사에서 공부하고 또 한 10여 년간 학예사, 해인사 여러 지역에서 공부하시고 다시 대만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10여 년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기율학 도량 가청율사가 방장으로 계시는 정각정사에서 장로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몇 년 전에 귀국하셔서 송강사 강원에서 학위를 가르치시다가 작년부터 도일스님에 이어서 송강사 유런장으로 이렇게 지금 아주 열심히 정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님이 송강사 유런에 들어오셔서 작년에 그래 1명, 2명이 유런에 공부하는데 4명이 들어오고 금년에 8명이 들어가고 지금 공부하는 스님들만 12명인데 대단히 풍년입니다. 8명이 전에 한 10여 년, 15, 16년 전에 8명이 공부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또 8명이 공부하게 됐는데 이것이 대경 스님의 법력이고 또한 동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공부하면서 행복해지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웃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관음사에서 빈의법석 평등공양 1회 이렇게 강의를 해 좋은 인연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교재를 받았던 행복한 믿음으로 가는 길 교재를 다 받으셨죠? 예, 보기는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데 저희들이 할 부분은 이제 몇 달락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번역하셨던 진목 스님 이 이제 대만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원래 중국 특히 이제 우리 대량경 보면은 파리어, 한문, 티베트 그렇게 3대 부류가 있는데 이 한문권에서 계율 공부할 때는 계율학 강요라고 그래서 이 책을 중국이든지 대만이든지 또 다른 말레이시아든지 한문권 교재로는 어떤 종파를 막론하고 불학원에서 대학에서 기본 교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교재로.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자, 목차를 한번 보죠. 27페이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송광사 전 유론장 도일 스님께서 이제 서론 부분을 다 하셨는데, 서론 부분을 다 하셨는데, 그 27페이지 우선 이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의 계율을 받고 배우고 지키기, 수지하고 또 배우고 지키는 것, 이게 수계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교육을 잘 배워야 돼요. 학계, 배울 학자. 예. 그 다음 계율을 수지하게. 우리 보살님께서 앞으로 같이 앉죠? 그래서 같이 좀 보조도 해주시면서. 예. 계율을 수지하게, 지키기. 또 계율로서 스승을 삼는다. 이게 이사.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러운 부분에서는 계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지닐 것인가, 또 일상생활에서 계율을 어떻게 내가 생활화 시킬 것인가 하는 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제2장에는 계율의 전승과 선양, 어떻게 전수를 받고 어떻게 계율의 정신을 베풀 것인가,弘扬할 것인가, 홍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율의 필요성, 계율의 전례, 또 중국 역사, 또 중국에서 어떻게 계율이 발전이 되어 왔는가, 또 계율이 지금 풍토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 계율의 정신을 함양하고 홍법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를 2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제가 맡은 분야는 그 2편, 제2편의 불교를 믿고 불법을 배우는 첫걸음, 귀삼보에 대해서 하실 겁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간단한 목차, 간단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 이제 제2편은 귀삼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요. 이제 제1절, 무엇 때문에 삼보를 믿어야 되는가? 왜 이 삼보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게 당위성, 필요성. 또 우리가 삼보에 귀하는데 과연 삼보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학교를 가면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어느 학교를 다니는 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삼보는 무엇이고 삼보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자, 28페이지 넘기시고, 그리고 삼보에 귀하는 방법과 이익, 삼보의 불법성, 삼보에 어떻게 귀하고 또 귀하면은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하는 좋은 점들, 필요성. 또 제3편, 이제 제3편은 인간과 천상으로 가는 증명서 5개 10선. 5개와 10선은 전 해인사 유론장이었던 해능 스님께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추석이고 그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이제 5개와 10선, 가장 삼보에 귀하는 삼기와 5개와 10선이 가장 불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5개는 어떤 것인가, 그 내용, 그리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 5개와 10가지 선업, 그것을 배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그 뿌린트물 부교재 있죠? 예, 그 부교재에 다 이것을 여기에 근거해서 함축해서 해놓은 겁니다. 뭐 첫 장 보면 한문으로 써서 복잡할 것 같지만 여기에 이제 해석 그대로 우리가 보니까는 아주 지금 이제 2시 피곤한 시간인데도 다들 관음사 이 빈입업석에 동참하신 그분들이 굉장히 눈말이 총망하세요. 뭐 전혀 조르는 기색도 없고 이제 시작해서 그러겠지만은 이제 이 빈이라는 말은 모든 계율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계율. 빈이 율자. 생활, 질서, 궤범, 규칙. 법석은 자리의 법석. 이게 우리가 야단 법석 그러죠. 야단 법석. 아주 사부 대중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배우는, 우리가 이제 그 살림기도, 살림살이 그러는데, 살림살이 할 때 살림이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 들리는가요? 핀 마이크는 녹음용입니까? 살림이란 말이 파이나산이요 양공덕님이라. 양공덕님이라. 이 살림, 파, 깨뜨린다. 남이라는 고집, 아집, 어떤 집착, 그것을 깨뜨리고 아주 그러한 집착들이 산처럼 꽉 뭉쳐있는 그러한 것을 깨뜨리고 기른다. 양, 공덕의 수풀을 기른다.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의 수풀을 기른다 해서 살림살이, 살림. 야단법석 할 때 비니법석 평등 공양, 또 들에 단을 차려가지고 부처님의 법의 자리를 켠다. 워낙 사부 대중 동참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좁은 법당 안에서 법문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들판에 그런 큰 궤불을 모셔놓고 법문을 듣는,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불법이 살아있다. 우리가 살림살이, 우리 이제 송광사 또 곧 금강살림을 하죠. 금강살림은 금강경을 배워서 부처님의 금과 같은 지혜로서 나의 살림살이를 살아가겠습니다. 또 정초 살림기도, 정초에 막 시작하는 첫 해, 이제 송광사 같은 일주일간 선방에서 응진전에서 일주일간 철야 기도를 한 다음에 또 그것을 이어서 강원에서 또 일주일간 기도를 하거든. 그건 보름을 철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가피와 나의 신심으로서 살림살이를 살아가겠습니다. 화엄살림, 화엄경을 배워서 화엄경의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수계살림, 보살계 수계살림 그러죠. 보살계를 받아서 청정한 지혜와, 지혜는 날마다 증장이 되고 번뇌는 날마다 소멸이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림살이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수계살림, 계율을 받아서. 살림살이는 그러한 게 야단법석, 계율을 배워서 부처님의 경전을 배워서 또 능엄살림, 능엄경을 배워서 수계를 받아서 기도를 해서 그러한 정신으로 살림살이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살림살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특히 관음사 신도분들은 이러한 살림살이를 잘해요. 보면은 딱 들어오면은 아주 여법하고 장엄해요. 여법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계율에 법도에 만든다는 뜻이고, 장엄하다는 것은 그러한 계율과 부처님의 법이 적시적소에 잘 놔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여법만 해가지고 부처님의 정신만 살아서 여법만 해가지고 이 현 시대에 이 현 상황에서 불교가 살아나지 않고 경직만 돼 있어도 안 되고, 그런다 해서 장엄하게 한다고 그래서 또 일반 사람에게 불교를 쉽게 다가간다고 그러면서도 또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그냥 중생의 근기만 맞춰서 하기도 맞질 않아요. 여법과 장엄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함께.
그래서 비니는 계율, 모든 유루 정신으로 큰 법회를 열어서 살아가겠습니다. 평등법회. 이러한 법회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불교를 믿든 않든 다 참석하는 그런 법의 자리. 그 다음 이제 5개를 받는 방법과 그 공덕, 5개를 어떻게 받을까? 또 수지한 공덕 5개를 받게 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그 다음 이제 제4편,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 팔관제계, 이제 28페이지 보면은 그 제4편, 지금 전체적으로 이 두꺼운 책이지만은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혹시 이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처음과 마지막은 좀 수월한데 중간 부분은 제가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올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갈 겁니다. 신도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울 부분은 이제 네 부분이에요. 이제 팔관제계, 그 제1절 서론. 팔관제계란 무엇인가? 팔관계제를 또 왜 받아야 하는가? 그 팔관계의 내용. 그래서 쭉 그렇게 해서 또 조건과 수지. 보통 보면은 1일 이하의 시것은 이 팔관제계는 자기가 발심해서 원하는 기간, 하루를 원하면 하루 동안 8가지 계율을 지켜서 스님들처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는 뭐 육지를 지켜서 팔관제의를 하셔도 되고, 또는 특별한 날, 혹시 의식이 없더라도 내가 뭐 수련대라든지 템플스테이라든지 또 절에 온다든지 그러면은 1일 1야 그렇게 스스로 정해서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사장을 보면 제4장 29페이지 팔관계제를 받고 난 이후 사계는 받았던 계율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혹 이제 사계, 황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계 또 황계 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지만은 남방이라든지 저 중국만 하더라도 사계, 황계 하는 게 굉장히 그렇게 뭐 평상시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스님들이 혹 70이 넘으면은 뭐 사계 아닌 사계를 해서 부처님의 계율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술로서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어떠한 육식을 하게 된다든지, 부득이하게 계율을 훼손하는 그런 인연이 있으면은 대중들에게 고하고 저희가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의사의 처방으로서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는 제가 술로서 약을 삼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구원하고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워낙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때는 그 술 주자를 보면은 그 우리가 한약 중약 할 때 약자에 그 밑에가 술 주자가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술로서 약을 소똥이라든지 아니면 분비라든지 여러 개 나무 줄기 없을 때 그러한 약 재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술로서 약을 삼을 때는 이제 이것은 사계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때는 아주 별주처 다른 마나타실, 우리 승가내의 아주 애따로 떨어진 그런 방사에서 이 냄새가 대중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럴 때는 모든 개납을 쳐주지를 않아요. 그 말은 뭔 말이면 신도들에게 공양을 받을 수가 없고 법문을 할 수가 없고
제자를 부릴 수가 없고 모든 계, 그 승낙을 내려놔야 돼요. 혹 내가 스님들이 계율을 파괴되면은 사계를 하고 혹 술을 먹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허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계를, 황계를 하지 않고 술이라든지 또 다른 계율을 파괴되면 큰 허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러한 분은 다시 출가가 되질 않아요. 근데 황계, 사계를 하고는 이제 비구들은 7번까지 다시 출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율장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자들은 이제 팔관제계 어느 날에서부터 어느 날까지 받겠습니다 하고 받은 다음에 수지한 다음에 또 돌아갈 때는 사계에서 돌아가는 거. 자, 이제 그대로 넘어가시고 이제 그다음 이제 31페이지 보살계에 대해서 보살계는 우리 통도사 교수사 스님 또 진목 스님 이 책을 번역했던 진목 스님과 또 도암 스님 두 분께서 보살계를 할 겁니다. 이게 보살계는 무엇인가? 또 보살계 괴이 또 어떻게 보살행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런 게 보살계란 무엇인가? 또 내용, 또 종류, 어떤 그 연유, 또 보살계에서 10중 48계를 하게 되는데 10가지 중한계와 48가지 가벼운 계. 우리가 송광사에서 이 3월 불살 때 보살계 수계살림을 하죠. 예, 몇 번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 10가지 중한제 또 48가지 전부 합쳐서는 58가지입니다. 예, 보살계 우리가 수계살림, 살림살이 할 때는 그러한 보살계를 받아서 보살계의 지혜로서 살림살이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 간단하게 이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은, 그러기 전에 잠깐 그 서문 6페이지 한번 펴보실랍니까? 6페이지. 예. 제일 첫, 우리가 이제 서문에 대해서 전체는 못 해도 오늘 제가 나갈 양이 있으니까, 진도가 있으니까 전체는 못 하고 서문만, 몇 줄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저 첫째 줄에 일체의 계율 중에서 계경이 가장 높으며 불법의 3장 중에서 비나야가 으뜸이 된다. 이게 일체의 계율 중에서 모든 계율 중에서 우리 계경이 가장 최상이 돼요. 또 계율은 꼭 불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다른 종교도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계율들이 있어요. 그냥 뒷골목에 그 폭력배들도 자기 회의 계율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다른 여러 종교라든지 다른 여러 단체라든지 다른 여러 공약들 또 규칙들이 있지만은 부처님의 비나야 계경이 최상이 돼요. 최상이. 그리고 불법 중에서도 경률론 3장 이게 중에서도 가장 율장이 먼저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자, 그 6페이지 그다음 두 번째 단락 보면은 그 42장경에 거기 보이죠? 예, 그 한 대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경에 불제자가 나와 수천리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나의 계를 기억하고 수지하면 반드시 도과를 증득할 수 있지만 나의 곁에 있으면서 비록 항상 나를 보더라도 나의 계를 따르지 않으면 끝내 도를 얻을 수 없느니라고 말한다. 42장경.
가장 중국에서 가장 먼저 번역했던 경전이 이 42장경이에요. 42 조목으로서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그때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42가지 각 경전에서 중국 사람들의 사유 방식에 맞는 48가지를 뽑아가지고 경전이 성립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나와 수천리 떨어져 있더라도 계율을 지키면은 바로 나와 같이 있는 것과 같고, 또 비단 나와 같이 있지만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와 곁에서 10만 8천리 떨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이사라고 그러죠.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금강경에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수고리 존자에게 계율을 지키고 복덕을 닦으면은 이러한 수승한 법을 아무 의심 없이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강에서 말하는 육안, 육체적인 눈, 또 천안, 하늘의 눈, 지혜의 눈, 해안, 또 법을 깨달은 진리의 눈, 법안, 부처님의 눈, 안, 불안, 이 오안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으면은 그 오안이 갖춰진 공덕과 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부처님이 지킴으로써 또 불법이 살고, 이 빈이, 우리가 빈이 법석 하지만은 빈이 율장이 빈이 구주 또 정법 구주라고 그래요. 이 율장이 살아있으면은 정법도 오랫동안 살아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빈이 구주, 정법 구주. 빈이가 살아있으면은, 빈이는 율장, 우리가 빈이 법석, 빈이, 이제 관음사 빈이 법석이죠. 이 빈이를 이렇게 씁니다. 빈이 구주, 정법 구주. 빈이 율장이 청정하게 살아있으면은 바른 법, 부처님 법도 오랫동안 주하게 돼요. 자, 오늘 나갈 진도를 보도록 하죠. 9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2페이지. 이제 삼보 및 귀, 무엇 때문에 삼보를 믿어야 하는가? 모든 계율은 귀 삼보로서 근본을 삼습니다. 귀불, 귀법, 귀승, 이 삼기가 모든 계율의 근본이 돼요. 오계의 근본이 되고, 팔관제계의 근본이 되고, 삼위십계의 근본이 되고, 또 비구, 비구니, 보살계, 어떠한 계율을 설하든지 먼저 삼기계를 설하게 됩니다. 자, 94페이지 보면은, 94페이지 펴보시면은, 그 밑에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이 결집하고 편성하여 후세에 전한 것이다. 불경만 알고 법을 설한 불보와 법보를 유통시키는 승보를 소홀히 한다면 기껏 법보에만 귀한 꼴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망언의 행위가 아닌가. 불교는 비록 법보를 위주로 하고 회탈도는 모두 법보에 의해 흘러나오지만 법보 발생은 반드시 불보와 승보가 그것을 완성시키므로 삼보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예.
아무리 법 진리가 시대와 그 장소를 초월한다지만은 이 진리와 법이 이 시대에서 이 장소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활용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법과 진리는 공허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한 법과 진리를 실천하고 수행하고 전달하는 데는 승보, 스님들의 위치가 중요해요. 왜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요즘 특히 법만 깨달으면 되지,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 되지 하면서 승보를 가벼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혹 또 스님들이 엿법치 못한 스님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49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 법, 진리,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스님, 이 삼보를 정확히 알고 삼보에 귀하는 것. 또 결국은 이러한 승보들이 성이 가벼우면은 법도 가볍고 불도 가벼워져요. 성이 엿법하면은 장엄하고, 또 무게가 있으면은 부처님도 법도 그만큼 엿법하고 장엄합니다. 그만큼 또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스님들의 역할이. 지금 이 삼보, 살아있는 승보들이 더욱더 엿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도분들도 내가 스스로 법을 공부하고 승을, 또 부처님을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이제 불법승, 이 삼보가 원만하게 함께 있어야 돼요. 부처님만 계시고 부처님만 모시고 법은 다른 법, 외도 법 또는 세속에 그런 법을 쓴다든지 성이 없다든지, 부처님은 계시지만은 이렇게 뭐 토불이라든지 철불이라든지 목불로 모시지만은 법을, 다른 법을 쓴다든지 또는 스님을 공경치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삼보에 귀한 불제자가 아니에요. 또 법은 금강경이라든지 또 기실론이라든지 화엄경을 열심히 배우는데 부처님을 등한시하고 승보를 등한시해도 안 되고, 또 머리 깎고 250개 비구기를 받은 머리 깎고 이렇게 삭발 여미를 했지만은 부처님을 등한시하고 그 법을, 다른 외도 법을 쓰면은 올바른 삼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삼보는 다 엿법으로 장엄하게 쓰일 때 삼보가 비니가 오래가고 장엄하게 되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쭉 넘어가가지고요. 쭉 넘어가서, 이 106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면은, 자, 중간 부분에 105페이지. 우리가 내가 자세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집에 가서 예습과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습과 복습을 하셔야 돼. 예.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자, 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삼보 가르침과 인도에 의해 사람에게 세상에서 평안한 생활을 가져다 주며 다시 사람들에게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한다. 그래서 삼보를 보배라 하고, 게다가 묻 보배들의 최고로 보배 중의 보배라 한다. 이게 아주, 이게 이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다 하면은 돌아가 의지한다, 의탁한다. 우리가 돌아가서 의지하고 의탁할 때는 확실한 것에 의지하고 의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강을 건너는데 진흙소를 타고 가다는 그냥 흩어져요. 귀의하는 대상이 여러 가지 우리가 더 귀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귀의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직급에
귀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반지에 귀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후 대상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가장 생사해탈을 벗어나게 하는 귀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귀. 이제 그 삼보에 대한 귀에서 일단 조금 사전적으로 이제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현상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주지삼보와 화상삼보가 있고 이치적으로는 일체삼보와 이체삼보가 있다. 하는데 이게 주지삼보는 지금 있는 삼보, 주하고 있는, 이게 지금 간단히 말하면 주하고 있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등신물, 또 대장경, 이렇게 스님들. 그래서 주지삼보, 주할 주자, 주지삼보. 그리고 이제 화상삼보, 화상삼보는 화는 팔상성도로 놔두셔갖고 중생들을 교화했던 그 부처님. 이게 역사적인 부처님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신 역사적인 부처님. 그분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던 그 법, 그리고 그 5비구와 1250 제자 따랐던 그 제자분들. 그래 이제 이 화상삼보는 부처님 당시 때 구성이 됐던, 그것을 이제 화상삼보라고 그래요. 조금 복잡하죠? 예,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그래요. 여기서 듣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길로 빠져나가더라도 들으면은 다 이근에 맺혀져요. 이근에. 우리가 자꾸 콩나물 비유 들지만은 저희들도 어렸을 때 모친이 콩나물 키웠어요. 그러면 아름먹에 그 시루 있잖아요. 시루 달아놓고 거기다 신우대를 한 2개 걸쳐놓고 시루를 넣고 볏짚 태웠던 재 한 단계 하고 그 다음 메주콩 한 단계, 볏짚 한 단계, 메주콩 한 단계 그렇게 층층이 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름먹에다 따뜻한 데다 보자기를 세워놓고 물을 하루에도 한 몇 번씩 줘요. 막 7, 8번씩. 그러면 이제 어디 모친이 가면은 우리들 보고 물을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물을 여기 손을 이렇게 하면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물을 주면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어린 마음에는 짜증나거든요. 아니 물을 바가지에다 또 다라에다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 놔두면 물 빠지지도 않고 물이 있어서 줄 필요도 없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물 받나줘야 되는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따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 물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바로 빠져나가더라도 시루에서 물이 바로 빠져나가더라도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거기서 싹이 터갖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볼 때는 표시가 없지만은 날이면 날로 후쑥 해갖고 계속 뽑아먹어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혹 빠져나가더라도 졸망정 다 이근 정자에 다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이 닿으면은 과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연이 닿으면은 인의 과에 과철 인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교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제 한문으로 써서 좀 불편하겠지만 관음사 우리 여기 이제 비니법석에 참석하신 분들은 관음 불교대학도 계속 오고 이제 수준이 보통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인해 과해. 근데 여기 이제 저 뒤에 있는 분은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빨리 와서 앞에 앉으세요. 인해 과해. 과철 인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모든 과의 바다를 갖췄고 과는 인의 근원에서 나왔다, 뚫었다 하는 그런 말인데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수박, 무등상 수박이 굉장히 커요.
거기는 한 구덩이에 퇴비를 잔뜩 넣고 하나만 키워요. 하나만 키우거든. 그런 게 20kg가 넘어요. 이게 백화점에 가고 좋은 것은 상품은 50만 원이 넘습니다. 주문 제작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무등산 수박도 씨앗은 손톱만이나 밖에 안 해요. 조그만 새카만. 손톱만큼. 하지만은 이 손톱만큼 인이 20kg가 될 과학을 함량을 하고 있죠? 함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계유불성이라고 그래요. 계유불성. 모두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모두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다 부처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부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그만 손톱만큼만 조그만 수박 씨가 20kg가 될 수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씨앗이 20kg짜리 수박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지금 탐진치에 찌들어 있지만은 저렇게 부처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이 단에 올라가 있는 부처님도 알고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이 탐진치 중생에서 시작했어요. 백화점에 전시되고 있는 20kg짜리 수박도 결국 알고 보면 손톱만큼한 조그만 씨앗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또 20kg짜리 수박은 결국은 손톱만큼 조그만 그 씨앗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도 부처가 될, 부처님과 똑같이 될 지혜의 덕상, 복덕이 갖춰져 있고 결국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에서 시작을 된 거예요. 이 수박씨가 20kg가 될 함량이 있고 이 20kg짜리 수박도 결국은 손톱만큼 한 씨앗에서 시작이 됐듯이, 그런데 이러한 인이 이러한 과가 되려면은 중간에 연이 있어야겠죠? 이 조그만 수박 손톱만큼 한 그런 씨앗이 20kg가 되려면 어떠한 연을 갖춰야겠어요? 그러죠. 농부가 잡초를 제거하고 퇴비를 주고 제때 수분을 섭취하게 해주고 순을 접어주고 해충을 처리할 때 20kg가 되는 수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이 갖춰질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탱가 그냥 하고 있으면 내나 탐진치에 찌들고 또 윤회에 빠져드는 중생 노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중생이 그러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연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러한 계율을 잘 배우고 잘 수지하고 잘 행할 때 그러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러한 계율은 모든 계율의 근본이 돼요. 이 삼기가. 자, 106페이지. 106페이지. 자, 윗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각자라 하며 자각, 각타, 각만이라는 뜻이다. 법은 법칙이라 하며 괴법은 사람들에게 자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와 주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승은 화합한 무리를 말하며 외형이나 이치면에서 서로 화합하며 함께 살아감을 말한다. 부처님은 각자, 깨달은 자, 자가 스스로 깨닫고 또 각타, 타인도 깨닫게 해줘요. 자가 각타. 자가 각타가 돼야 돼요. 자, 부처님이 탄생계에 보면은 자가 각타가 어떤 거냐? 부처님 탄생계 우리가 4월 초 8일 날
이제 연등을 밝히고 관불식을 하죠. 관불식을 할 때 그 향수로 부처님, 아기 부처님 관정, 관불 보면은 아기 부처님이 오른손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켜요. 그런 이제 탄생계, 그 이제 천지인이라고 그래요. 천지인. 그것은 뭐냐? 천지인. 천지인. 수인. 인자는 이 도장 인자. 그 도장은 온 실체에서 인줄 찍어 그대로 찍으면 그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선우 모양으로서 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지인, 수인. 탄생에 보면은 오른손을 하늘을 가리킬 때 천상천하 유화독종 그러죠. 또 왼손은 삼계계고 아당한지. 안지. 이게 자각. 스스로 깨닫는 것. 각타. 하늘이나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바로 내가 부처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시인은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바로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시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교 믿음, 신, 믿을 신자. 사주팔자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3대 할아버지 묘자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절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과거 전생의 업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신업과 구업, 의업으로서 내가 어떠한 실천을 하느냐. 그래서 하등의 부처 지혜와 덕상을 나도 가지고 있다. 나도 부처이다. 이 지상으로는 그렇게 확실한 우리가 자부심 있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비단 내가 집에 가면 남편과 싸우고 딸내미와 티각태각 하지만은 이 지상으로 내가 바로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구나. 아주 그 하늘을 찌르는 장부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다 불교의 신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바로 내가 부처이구나. 하늘이나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내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교도 종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종교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었죠. 이것도 결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돈도 내가 필요해서 돈을 벌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도가 돼가지고 사람이 돈에 노예가 된다든지 또 사람이 종교의 노예가 된다든지 어떤 사상의 노예가 된다든지 어떤 이것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부리는 주인이 되고 내가 돈을 쓰는 주인이 되고 내가 종교를 부리는 주인이 돼야 돼요. 종교도 결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더라도 이 지상으로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부처를 내가 노예로 부릴 수 있어야지 부처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내가 그것을 부려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노예가 되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따라서 배우기 위해서 저러한 등신불, 이러한 법보를 배우고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자각 스스로 깨트는 거. 그러면서 삼계계고 아다한지 삼계 모든 윤회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한 윤회하는 세계, 욕심 있는 세계 이게 모두 다 고통스러운데 나는 마땅히 그들을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편안케 하겠다. 이게 각타예요. 나만 고통 없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타인도 고통 없이 살도록 해야 되는 이게 불교는 굉장히 적극성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야 돼. 탄생에 부처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연꽃이 태어나서 그 발자국을 걷고 천상천하 유화독조 상계고 나간지 부처님 태어나면서 뭐 중국말을 했겠어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뭐 연꽃이 나오고 7걸음 걷고 다 그래서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 뭐냐면 부처님은 가장 첫 이 8구절에 다 있어요. 이 두 개송에. 네가 바로 부처이다. 네가 바로 부처 노릇을 해라. 남도 부처가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타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동등한 입장이에요. 동등한 입장. 7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이제 지혜과학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러한 윤회의 세계를 육도를 벗어났다고 하면서 7걸음이고 연꽃은 철염 상정 진흙 탐진체에 찌들어 있지만은 언제나 나는 물들지 않는 청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부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게 자각이 되고 각타가 돼야 돼요. 이것도 함부로 대승에서 자주 강조하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상구 버리고 하와 중생이죠. 이로는 벌이를 구하고 이로는 내가 고통 없이 사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리고 또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또 타인 이웃과는 함께 고통 없이. 그런 게 뭐냐면은 이것이 한편으로는 형용사로서는 정토 하게 되면은 정토. 깨끗할 정자에 흑토자. 형용사로서는 이 세계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극락세계예요. 성공을 하려면요. 성공을 하려면은 사람이 대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우리 보살님들이 관음사에 와서 이렇게 뭐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맛있는 점심 공양도 하고 여기서 수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나름대로 의식주가 안정이 되고 뭐가 그래도 남편의 복이라든지 뭐 자식들 복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강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이러한 대긍정, 이러한 대자부심, 아주 이러한 마음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참 낙엽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계가 진짜 극락정토예요. 아주 아름다운 세계. 이 현실이. 그리고 또 우리 가족, 뭐 부모, 남편, 뭐 등등 아주 좋은 인연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긍정이에요. 정토가 그래요. 동사로서는, 형용사로서는 이 세계가 다 뺄 것도 없는 극락정토.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이웃들이 아주 좋은 보살들이에요. 보살의 화연들이에요. 동사로서는 이러한 세계를 내가 좀 더 부처의 세계가 되도록 실천하는 거예요. 동사로 실천하는 것. 그 땅을 깨끗이 내가 해나가는 것. 그게 첫째 마인드는 이 세계가 참으로 좋은 세계구나. 그게 대긍정의 마음. 그러면서 다시 그것이 이제 보살의 정신이거든요. 보살의 정신이에요. 부처님은 법신사상이라는 이제 화엄경에서 나오는 법신사상 하게 되면 이 세계가 바로 부처의 모습들이구나. 동사로서는 또 보살의 삶, 시로서는 내가 문수 지혜로서 그 지혜를 적시적소에 쓰는 보현의 활동자로서 고통을 뽑아주고 기쁨을 주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서 그러한 중생을 어여빼기고 지옥 중생까지 지옥이 공할 때까지 내가 제도해야겠다는 그걸 올려 치장, 문수, 보현, 관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 내가 바로 상계고 아당 안지 하 중생하는 거. 대긍정과 내가 실천하는 거. 불교에서는 굉장히 탄생인 게 조금 여기에 다 불교적인 사상이 있어요. 대긍정과 그것을 그러한 세계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혹시 좀 우리나라에 거시면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나는 이러한 대긍정과 그러면서 여자의 가치라든지 그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내가 실천해 나가는 것, 동사로서. 또 우리나라가 해외 조선은 그러지만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굉장한 좋은 세계라는 걸 알면서 그렇지만 또 이러한 세계가 더더욱 또 그러한 세계가 되도록 뭐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그것도 동사예요. 동사예요. 근데 우리가 귀의하는 것이 뭐 보면은 담배에 귀의하는 사람도 하루에 막 2갑씩 피는 사람이 있거든요. 술, 알코올 중독하는 사람, 또 그냥 계속 도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들대로 거기에 대해서 귀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귀의는 고통받는 더 다른 윤회하는 세계를 귀의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즐거움을 체득할 수 있는 그게 삼보에 대한 귀의다. 귀의다. 한번 또 중간에 쉬었다가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또 하도록 합시다. 네. 이제 106페이지 이제 교재 106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삼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유심히 들어야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06페이지. 예. 어쨌든 부처님은 깨닫는 각자, 자각 각타, 각행 원만이 돼야 돼요. 스스로 나 자신도 편안하고 대긍정으로서 대자재롭게 살면서 남도 대긍정 자재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간에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쉽게 말해서 오리 다리대로 짧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있고 학다리는 학다리대로 길기 때문에 진흙에서도 또 잘 건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리 다리가 학다리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학다리가 오리 다리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다 계유불성이에요. 서로 간에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차별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불교에서는 법계 연기 사상이라고 그래요. 법계 연기 사상. 첫째는 법신불 사상. 이제 화엄경에서 조금 오늘 내용과는 이제 좀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화엄경에서 법신불 사상. 다 법의 모양이에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다 두두물물이 부처고. 그게 처처가 불상이요 사사가 불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처처가 불상이요. 처처 같은 처처가 불상이요. 예? 잘 안 보이는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사사가 불공이라. 한문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들으면 돼요. 그냥 설명 들으면은 나도 쓰기는 쓰지만 제대로 잘 몰라요. 그냥 들으면 돼요. 들으면 이해하고. 사사가 불공이라. 처처가 다 부처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러한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입니다. 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으로, 장미는 장미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부처의 모습들이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사사가 하는 일마다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 그러니까 부처는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에요. 또 그렇게 살고 있으면 보살이고 부처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 그 보살 사상, 보살. 보살 사상. 내나
자각각타. 자각각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자리이타가 돼야 돼요. 이거 보살. 자리이타.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타인도 이렇게 해야 돼요. 불교에서는요. 나는 손해보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 또 타인은 손해보고 나는 이롭게 하는 거 서로 맞지 않아요. 타인을 손해보고 나만 이로워서도 안 되고, 나는 손해보면서 타인만 이로워, 그것도 2번, 3번까지는 가지만 4번 못 가요. 불교에서 참으로는 자리이타가 돼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야 돼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그것이 불교 자비예요. 그러면 그 보살, 내가 부처 노릇을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자 대비로서 관음보살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고통을 뽑아주고 기쁨을 주는 것. 지혜. 또 보살은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지혜가 갖춰져야 돼요. 지혜. 하다못하면 지나가는 삼복 더위에 동네 청년들이 개를 잡고 있으면은 보살심으로서 내가 발심은 내지만은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복도 못 져요. 복도. 지복, 석복, 조복, 분복이란 말이 있는데, 지복, 또 석복, 아낄 석자입니다. 아낄 석자. 석복, 또 조복, 지을 조자, 또는 수복이라고, 수복, 닦을 숫자, 수복, 또 분복, 분복. 복을 알아야 돼요. 복을 아는 사람이 은혜도, 지은 복은 그러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도 갚아요. 복을 아는 사람이 복도 갚고. 그러니까 우선 내가 복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내 가정에 대한 복.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부인, 내 딸내미에 대한 복. 그런 유정물에 대한 복을 알게 되면 무정물에 대한 복도. 하다못해 이런 칠판, 이런 볼펜, 이런 마이크. 오직 나한테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름대로 인연 맺었던 그 법의 향기를 같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중요한 것을 알면 석복, 복을 아낄 수도 있어야 돼요. 복을 아껴야 돼요. 복을. 그러니까 인연의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따르는 이것은 또 지인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인을 알아야 되고 그 인을 아낄 수가 있고 그러한 좋은 인연들을 다시 짓고 닦을 수가 있어요. 복도 다시 짓고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다시 또 회양을 해야 돼요. 그 인, 지인, 석인, 조인, 분인, 내나 감사. 감사도 똑같은 말이죠. 감사하다. 지감, 시건서는 감사함을 알아야 돼요. 그 감사함을 아낄 수가 있고 그 감사함을 다시 지을 수가 있고 그 감사함을 서로 간에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살은 그 뭐냐? 그럼 보살은 그렇게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서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우리 불자도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방장 스님이 그러시대. 그때 이제 불교대학, 송광사 불교대학 이제 졸업식 때, 졸업 법문할 때 이제 포교사 자격증도 받고 불교대학 받아가지고 하는데 방장 스님께서 그때 이제부터는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 노릇하겠습니다. 아이고 지장보살님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내가 바로 지장보살이 되겠습니다. 문수보살이 되겠습니다. 보현보살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가 일거수일투족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살의 사성이고 그것이 청정법신에 대한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부처가 되는 길.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이 마음이 유심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유심. 여기서는 이 심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연기법, 불교에서는 정확히 하게 되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연기법. 이 심이 어떤 유일신에서 말하는 신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신이 있어가지고 이 신이 모든 것을 이 신이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이 신임은 연기법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는 어떤 절대 불변은 어떤 절대 창조자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 어떻게 인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이 마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또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한 인연이 있고 안목이 있으니까 다 서로 간에 연기로서 관계가 있더라. 법계 연기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법계 연기 사상. 이 법계는 이러한 서로 간의 인연계는 다 관계가 있어요.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 육안으로 보면은 이것이 종이 한 장이지만은 천안으로 법안으로 지혜의 눈으로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는 일미진중 함시방이에요. 일미진중 함시방. 이 종이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어디서 나왔어요? 나무에서 나왔죠. 그러니까는 조금만 지혜 있으면 여기서 큰 숲을 볼 수가 있어요. 한게 부처의 세계에서는 법계 연기사상에서는 이 종이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와요. 육안으로 보면, 육체적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와. 근데 지혜의 눈으로, 해안으로 보면은 이 종이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종이는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이 큰 숲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나무는 또 벌목공이 나무를 재단했을 거거든요. 그럼 벌목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벌목공은 또 부인이 도시락을 싸줬을 거고, 그 부인의 공덕이 있을 거고, 또 딸내미가 아빠 잘 갔다 오시라고 뽀뽀도 해줬을 거고, 딸내미. 그 사람이 또 기차를, 버스를 타고 가면 그 석유, 기관사, 비행기,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 관계가 돼 있어요. 나무가 하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우주 법기가 다 알고 보면 연관이 돼. 그러니까 부처 눈으로 보면은 하나도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처처가 다 불상이고, 사사가 다 부처의 불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절침에 보면은 쌀미자도, 쌀미자를 보면은 이것은 파자를 하면은 88이라는 뜻입니다. 88. 쌀미자. 한 알의 쌀알도 88번의 과정을 거쳐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88번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온 법계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보면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계율의 정신이 그거예요. 계율의 정신이 가령 또 이거 지금 우리 중생은 뭐냐 육안으로만 보면 그러거든요. 이게 저 파인애플 배가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눈이 딱 보고는 아이고 저거 맛있게 생겼는데 눈이 먼저 찜을 한 거예요. 근데 손이 먼저 가서 이렇게 딱 씻거든요. 근데 눈이 이제 손한테 왜 내가 찜을 했는데 네가 가서 짚냐? 이렇게 찝으니까 또 입으로 가서 치아가 다 씹거든. 그러니까 손이 또 치아한테 욕을 해요. 왜 내가 실컷 가졌는데 네가 했냐고. 그래서 실컷 씹어 놓으니까는 이장이 싹 가져가잖아요. 그 이장, 그 치아가 또 이장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실컷 고생해서 씹어 놓으니까 네가 가져가느냐. 그렇지 뭐예요. 이장은 다 피로, 에너지로 다 환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육체적 눈으로 보고 손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니까는 주댕이가 밉다 해서 탁 쳐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손해죠. 육체적인 눈으로 보니까 경상도다 전라도다 남자다 여자다 태극기다 촛불이다 계속 그렇게 티각태각 남북이다 북한이다 뭐 티각태각 하는 거예요. 티각태각. 여기 보면은 눈과 현상적으로 이 입과 손은 다르지만은 알고 보면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내가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위장에서 다 에너지로 다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로. 근데 그거 티각태각 이렇게 치고 뭐되고 하게 되면 어떻게 결국 그러는데 또
적시적소의 지혜가, 그래 문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발가락에 무좀이 있는데 어디서 무좀약, 어디 호주에서 좋은 무좀약이 온 거예요. 이 무좀약을 눈에다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몸이라고 그래서 눈에다 바르면 어떻게, 눈도 버리고 다리도 안 났죠? 쟤도 제 지혜가 있어갖고 적시적소에 발가락에다 발라야지. 발가락에다. 하는 게 그 문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적시적소에 잘 보현의 행으로서 실천을 해야 돼요. 보현의 행으로서 실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를 동네 청년들이 찾고 있으면은 내가 경제적인 힘이 있든지 돈으로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설이 좋아가지고 입담으로 조복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정 없으면 완력으로 조복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보살은 여러 가지 방편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그 방편을 적시적소에 일거수일투족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보살의 삶이 바로 부처의 삶을 드러내는 거고, 이러한 나의 중심에서 서로 간에 연기 관계가 됐구나. 그러면 바로 그것이 극락정토예요. 정토의 세계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한 대긍정에 대한 세계, 그러면서 내가 동사로 실천하는, 보살을 실천하는 그 동사로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은 그러한 모든 것을 드러난 중심이 됩니다. 이 주지삼보로서, 이 계율의 주지삼보로서, 계율로서 주지삼보를 딱 입장을 세우고, 또 계율로서 자성삼보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06페이지. 주지삼보란 그 부분이 있죠? 자, 주지삼보란 대체로 옥을 쪼거나 돌을 조각하거나 금을 구조하거나 동을 녹이거나 혹은 흙을 빚거나 나무를 새기거나 기름을 칠하거나 그리고 먹으로 그리거나 비단에 술을 놓거나 종이를 채색하여 만든 부처님의 형상을 모두 불보라 한다. 두 번째, 모든 삼장 경전이나 혹은 고금 대덕의 불교 저수를 법보로 한다. 무릇 삭발 여미한 비구 비구니를 승보로 한다. 이게 주지삼보는 지금 현상 세계에서 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삼보, 지금 드러나고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등신불로서 쇠로 만든 철불을 보고, 흙으로 만든 토불을 보고, 나무로 만든 목불을 보고, 종이로 만든 지불을 보고, 또 그림을 그리고 벽조에 있거나 여러 가지 등등 있죠. 그것을 불보라고 그래요. 불보. 등신불로 현실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경전에 팔만대장경을 보고 있고 조사어록을 보고 있는 경률론 3장, 어록 등, 그것이 법보이고 불교 저술. 지금 250개를 받고 또 출가 5중, 7부중이라고 그러는데 7부중, 이제 비구, 비구니, 20세가 넘은 비구, 비구니 계를 받은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비구, 비구니와 또 2년 동안 비구니가 되기 이전 3인여기를 받거나 2년 동안 있는 식차 만하니, 또 3인이, 그게 이제 출가 5중, 출가한 그 5중, 그게 이제 이 승보예요, 승보. 그리고 제가 불자님, 우바세, 우바이, 그 7부 대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삭발 여미하고 비구계를 받는 그 승보. 그런 이 부처님이 입적한 이후에는 이 주지삼보가 불교 정신을 보호하고 또 불교 교리를 전파하고 또 그것을 따르고 실천한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지삼보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현 상에서는 가능하면 신심을 기도를 내고 신심을 낼 때도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한다. 어떻게 하는 게 기도가 잘 되는가 하면은 우선 우리가 신업적으로는 가능하면 주지삼보에 가까이 하세요. 주지삼보, 등신불에 가까이 하세요. 법당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그러면서 신업적으로는 아침이라든지 저녁 고정적으로 108배 절을 하시고, 그 다음 구업적으로는 지금 주지삼보를 지탱하고 있는 경전을 독송하세요.
부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단 육안만 있고 해안이라는 법이라든지 지혜의 눈이 없지만은 경전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오안이 갖춰진 부처님의 인연으로서 문자 반야로서 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MBC, KBS가 이렇게 주파수로 있지만은 그 주파수를 맞추면은 MBC, KBS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부처님의 주파수에 맞춰요. 그럼 부처의 세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가 없이 흐리멍텅 그냥 멍해갖고 도장 하나, 둘, 세 개 찍어봐야 계속 사업만 망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으면 하나를 찍더라도 너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러니까 경전을 독송하세요. 최소한 독송을 하려면은 이제 108배를 하더라도 그런데 한 300배를 해야지 전체적인 혈액순환이라든지 전체 모공이 열려가지고 기가, 에너지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안 돼요. 108배. 그리고 또 경전을 독송하더라도 최소한 20분 이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착륙하고 이륙하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한 1분도 안 돼서 바로 강경삼에 빠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필통도 요령했다고 공식도 요리했다고 한 20, 30분 그냥 가요. 에다가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20분 이상을 소리내서 독경. 이게 이제 3도라고 하는데 안도 눈으로는 정확히 그걸 글자를 봐야 돼요. 또 9도. 그러면서 입으로 소리를 정확히 내고 그 다음 2도. 귀로 자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뜻이 어떤 뜻이냐 그거 상관하지 말고 정확히 보고 정확히 발음하고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은 소리를 내면은 자기도 업식이 날마다 지혜가 증장되고 번뇌가 줄어들고 또 인연다는 영과 천도까지 돼요. 이게 강경공덕이 소리 연불도 고성으로 하고 강경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은 하게 되면 자기가 또 녹음 기능이 많잖아요. 녹음을 하는 게 좋아요. 발음이 정확하든 못하든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잠자면서 들으면은 자기 소리에 그 에너지가 실리면서도 그리고 또 뜻도 파악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때 이제 강의를 하고 우리도 이제 조계 중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교육하는 분이 이제 스님들 모아놓고 교육하면서 스님들 일단 법문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사 일단 몸부터 건강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린고 했더니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 280개 되는 근육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근육이. 우리가 이제 지문 있죠. 지문이 어렸을 때라든지 80 먹은 노인이라든지 지문은 안 변하거든요. 손가락 크기만 변할 뿐이에요. 3살 먹은 애, 80 먹은 노인분 손가락 크기만 변할 뿐이지 지문은 똑같거든요. 성문도 그런다고 그래요. 성문도 목소리 스피커 양이 크고 적고지 성문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청중은 다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온다네요. 그런데 이 소리도 파동도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러니까 몸이 일단 건강해야지 그 에너지가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스님들 몸부터 건강해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는데 일단 몸이 건강해야 돼요. 20분 이상을 소리내서 독경을 하세요. 그러면 부처님의 에너지, 주파수가 같거든요. 부처의 지혜의 강경삼에 빠져 부처의 지혜로서 판단하고 지혜로서 도장을 찍게 돼요. 그리고 의업으로는 단 한 10분 정도라도 관상, 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신업은 가능하면 등신부를 가까이, 주지삼보를 가까이 하고 구업으로는 주의삼보 경전을 독송하고 의업으로는 명상, 관상, 자성삼보에 귀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기도가 사경을 하든지 강경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찾든지 또 독경을 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크게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그 수계식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이 구성이 우선 참회 참회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서 참회. 나의 신업과 구업, 의업 참여할 수 있는. 근데 내가 뭐 살고 보면 그렇게 참여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선정력이 맑으면 맑을수록이요.
지금 이렇게 할 때는 먼지가 있어도 잘 눈에 안 띄거든. 그렇지만은 문풍지에 햇빛이 쫙 들어올 때는 조용한 것 같아도 거기에 먼지가 달랑달랑 막 이제 햇빛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탐진치에 찌들어 있으면은 연못에 그냥 흙탕물이 있으면 큰 바위가 돼도 표시가 안 나죠. 근데 물이 맑으면은 큰 바위는 그냥 표시가 나요. 더 맑아지면은 주먹만한 바위, 더 맑아지면 모래까지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꾸정물일 때는 탐진치에 찌들어 있을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안 해요. 그런다 해서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신호과 구호, 의어 을 참여해요. 진표율사 같은 경우는 12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출가한 동기가 아주 감동스러운 게, 어렸을 때 다들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갈대에다 끼어가지고 돼지를 먹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다 돼지들을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깨구리를 잡다가 산비탈로 토끼가 도망가니까는 토끼 잡자 하면서는 개구리를 놔둬버리고 토끼 잡으러 가다 토끼도 놓치고, 그러다 놀다가 잊어먹고 하는데, 또 그때 겨울인데 아직 봄이 오기 전인데 어디서 깨구리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이렇게 나지?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작년에 잡았던 깨구리가 갈대에서 태반이 다 죽고 몇 마리가 살아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표율사가 그것을 보고는 자기 참계심을 그렇게 하면서 바로 12살짜리가 금산으로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절벽이 있거든요, 뒤에. 그 절벽에서 7일 동안 궤적 정진을 했다고 그래요. 궤적,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정질.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러면은 좀 땀 좀 나고 조금 하게 되면 눈물 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표율사는 여기서 눈물이 아니고 피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12살짜리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근데 성근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바로 여기서 누가 죽고 뭐도 하더라 가까운 사람이 죽더라도 한 49일이나 좀 무상감을 느끼고 49일, 49일 지나가게 되면 무상감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아라한이라든지 성근이 있는 분은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 오늘 또 하루 지났구나 해서 무상감을 느껴서 다리 뻗고 울었다고 그러거든요. 또 아라한은 남에서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흘랑흘랑흘랑 하면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것을 보고 무상감을 느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성근이 있는 분은 아주 다 발심한 동기가 넘치고 넘쳐요. 넘치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일단 참여하는 나의 신업과 구의 참여. 그리고 또 이 참여가 참여로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찬탄심, 찬탄. 우리가 천수경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찬탄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심을 한 불교에서 우리가 참여, 과거 업장 참여로만 멈추면 그게 우울증 걸리고 자살을 하게 돼요. 불교에서는 참여하고 반드시 감사, 찬탄심을 도량천부터 하잖아요. 또 아까 지은, 보온 해주듯이 이 주변에 바로 이세기가 바로 가까운 분이 보살의 화연이고 그렇게 고마운 존재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따뜻한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복이잖아요. 어디 대학볕에 가서 뭐 호미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철근 나르는 것도 아니고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 여기서 이런 법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 지은, 보온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 찬탄심, 내 가족, 내 마누라, 부인, 하다못해 책상, 하다못해 여러분 펜,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찬탄심이 있어야 돼요. 도량찬. 그 다음 발언. 오온을 바라야 됩니다. 발언. 발언. 입지를 세워야 돼. 입지. 목표. 근데 어떤 나의 참회심이라 찬탄심이 없는 입지 목표는 자기 욕심밖에 안 돼요. 남도 해롭게 하고 자기도 해로워요. 근데 참회심과 찬탄심 있는 그런 입지, 목표, 발언은 자리 이탈,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그래서 그것이 회양으로 또 나눔으로 회양으로 돼야 돼. 회양. 배분, 보시. 그러니까 그 강경을 하게 되고 절을 하게 되고 절을 하면서도 그러면 이것이 네 가지이지만은
네 개가 하나고 하나가 네 가지예요. 절을 하면서도 참회심, 찬탄심, 발언심, 새롭게 더 굳건하게 더 다져지지 않아요. 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커지지 않아요. 사람이 옹색해지면은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지만은 사람이 또 넉넉해지면 온 산하 대지를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보살로서 그릇으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알고 짓고 나누고 분배하는 거. 한 생각을 돌이키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닫히면 또 어려워요. 내나 부처락에서 귀가 3개 있고 뭐 눈이 3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제1의 경계는 같습니다. 제1의 화살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신업으로 구업으로 의업으로 이 자비심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복이 틀려요. 양대복대라고 그러죠. 양대복대. 도량이 큰 사람은 복도 커요. 양대복대. 도량이 큰 사람은 복이 커요. 그러니까 도량이란 뭐냐면은 나의 신심이 진흙을 1톤짜리 진흙을 1톤짜리 부처님을 만들려면은 진흙이 1톤 이상이 있어야 돼요. 진흙은 그냥 삼택이 한 삼택이 돼가지고 1톤짜리 부처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건 불교 법칙에도 맞지가 않아요. 1톤짜리 부처님이 나오려면은 1톤 이상의 진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이 깊고 물이 많아야지 큰 고기 큰 배가 뜨게 돼 있고 영양상종이라고 하듯이 메아리가 아 하면은 메아리도 본음이 아 하면 메아리도 아 하고 내가 부처님 하거든 메아리도 부처님 하지 중생아 하지 않아요. 내가 바르면은 그림자도 바르게 돼 있어요. 신심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신심의 그릇을 물량을 크게 갖추고 있어야지 큰 고기 큰 배가 뜨고 내가 진흙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지 큰 불상을 조성할 수가 있고 내가 목소리가 커야지 메아리도 큰 거지 목소리는 조그마하면서 진흙은 조그마하면서 물은 얕음하면서 큰 고기 큰 배, 진흙 큰 불상 그것은 불교 인과법칙에도 맞지가 않아요. 인과법칙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니다 불대라고 그러잖아요. 진흙이 많아야 부처님도 크고 수심성고 물이 깊어야지 큰 배도 뜨게 돼 있는 거고 양대복대 도량이 커야지. 그러니까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범중원 선생 송나라 때 큰 유명한 학자 무슨 어느 날 자기 집터를 보고 지관이 무슨 이거 3대 황제의 재상을 지냈던 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사들이 많지만은 어느 날 지관이 보고는 아이고 이 집터가 아주 용의 혈자리 해가지고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아주 명당짜리라고 그러니까는 범중원 씨가 아니 우리 집이 그렇게 좋냐고 아이고 대단한 집터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 마을 어르신을 모으고 자기 문중 어르신들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관이 우리 집터를 보면서 아주 훌륭한 집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집을 저희 집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로 이 집을 마을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을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그 집을 서당으로 만들어요. 옛날에는 서당이 학교 교육기관이죠. 사람을 잘 키워야 돼요. 사람을. 불교도 잘 되려면 인재불사가 중요하고 어떤 이렇게 이런 법석이 있으면은 이러한 비니법석, 야단 법석이 있으면 이렇게 모이고 자리를 꽉 채우고 그리고 먼저 그냥 앞자리부터 막 앉으세요. 어디 우리 강의를 하러 가지고 잘 안 되는 집안들이 있죠. 보면은 앞자리 텅 비워놓고 뒤에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그게 약간 좀 의심이 돼요. 우리 앞자리부터 탁탁 이렇게 꽉 차 있고, 그러니까 복 짓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그 자비심을 얼마나 신업과 구업, 의업으로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틀려집니다. 가령 여기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여기서 꼬맹이가 놀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인간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측은지심, 자비심. A라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는 아이고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한데 의업으로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이고 날씨도 덥고 또 누구고 뭐 만날 약속도 있고 하니까는 의업으로 자비심만 일으키고는 그냥 지나가요. B라는 사람은 보고는 아이고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한데 의업으로 측은지심을 내고 구업으로 꼬맹이가 거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다 경각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C라는 사람은 의업으로 그렇게 측은지심을 내고 구업으로 경각심을 주면서 신업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지. 손목을 잡고 멀리 떨어지게 해줘요. 그러면은 이 아기의 엄마 같으면은 사과 한 조각을 주더라도 누구를 더 많이 주겠어요? C, 당연히. C를 많이 주죠. 예. 이게 같은 거를 제1의 경계는 똑같아요. 제1의 화살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제2의, 제3의 화살 어떻게 자비심으로 쓸 건지 아니면 또 있지도 않는 제2, 제3의 화살을 스스로 만들어갖고 스스로 고통을 받으면서 3박 4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스쳐요. 있지도 않는. 예? D라는 사람은 아이고 네가 여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지. 손목을 잡고 멀리 이 고통에 생로병사하고 고통에서 떨어지게 해주면서 아예 엄마가 어디 계시지? 전화해가지고 당신 아들내미가 이렇게 위험한 데 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오세요. 해서 완전하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겁니다. 중생의 고통을 아예 제거를 해줘요. 똑같은 경계는 똑같지만 A, B, C, D가 보살심을 발휘하는 자비심이 신업이냐 구업이냐 의업이냐에 따라서 복도 틀려져요. 도량이 큰 사람은 복도 큽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신심을 내는데 일단 신심을 내는 데는 일단 우리가 주지삼보 지금은 부처님 당시 때야 화상삼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지삼보에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신업으로는 가능하면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등신불을 가까이 하세요. 비단 철불로 만든 부처님은 용광동을 못 건너고 톱을 흙으로 만든 부처님 물을 못 건너는 부처님이지만은 그러한 등신불을 봄으로써 나의 수행의 좌표가 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화상삼보 107페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성도하여 인멸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곧 불보이며 부처님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로 사성제, 팔정도, 12인연 등등의 도리가 법보이며 당시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 범성 제자들을 승부로 한다. 이는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교화할 때에만 비로소 있는 모습이므로 화상삼보라 한다. 지금 화상은 지금 변화할 화자의 상, 모양 상자. 이 모양 상자는 팔상성도를 낳던 인도 역사적인 부처님. 팔상성도 시کن스는 태몽을 받고 태어나고 사문에서 무상감을 느끼고 출가하고 마구니를 항복받고 성도하고 전법하고 열반한 부처님이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49년 동안 설하셨던 사성제의 고진멸도 진리 모든 것은 고통의 근원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방법 극락정토를 만들 수가 있다. 열반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믿음, 팔정도, 12연기 등등 법, 진리, 팔만대장경 그게 법보이고 시경에서 그 말씀 그때 부처님을 따라서 오비구 1250 같이 안거를 했던 제자들 이게 범부도 있고 성인 범성 제자 그게 승보예요. 그것은 이 화상삼보는 부처님 당시 때만 구족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화상삼보는 직접 팔상성도로서 교화를 놔두셨던 부처님 그리고 그 법 따랐던 수행자들을 화상삼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상삼보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 화상삼보가 존재하는 거고 지금은 화상삼보를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 수 있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주지삼보에 의지한다. 그 다음 이제 일체삼보. 여기서 이제 일체삼보란, 일체삼보란 이제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죠. 자, 즉, 불법승 삼보 속에 각각 모두 삼보 공덕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부처님은 자각과 관조 능력이 있으므로 불보라 하며, 부처님은 능히 설법하시고 법에 자제하신 연고로 괴범과 주지의 능력이 있으므로 법보라 하며, 부처님은 그릇되거나 다투는 허물이 없으므로 승부라 한다. 이게 이제 일체삼보는 뭐냐면은 그 부처님 안에 삼보가 다 갖춰져 있고, 또 법 안에 삼보가 갖춰져 있고, 승 안에 삼보가 갖춰져 있어요. 승 안에 삼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보더라도, 이제 그것을 비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현상적으로 나누면은, 상적으로 나누면 개정의 사막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치상으로는 어떤 개, 정, 해, 이것이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에요. 청정한 계율이 되려면은 선정과 지혜가 있는 계율이 올바른 계율이에요. 계율을 한다면서 선정력과 지혜가 없는 계율을 하게 되면은 생로병사를 더 외도 계가 되고, 부처님의 근본 뜻을 모르면 또 선정도 그냥 외도 선정만 가지고 계율에 의거하지 않고 지혜에 의지 않는 선정, 지혜도 계율에 의거하지 않고 선정에 의거하지 않는 해는 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계율 안에 선정과 지혜가 있고, 선정 안에도 계와 지혜가 있고, 이 해도 계와 선정이 있을 때 올바른 사막이 되거든요. 올바른. 그러니까 이 상적으로 나누면 계정의 사막이 다른 것 같지만 이치적으로는 다 올바른. 이게 갖춰져야지. 이게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에요. 이게 부처님은 뭐냐면은 일체삼보는 그 불 안에 삼보가 다 갖춰 있는데 자각 관조 능력이 있다. 그 부처님 법. 또 부처님은 능히 설법하는 거. 설법이 자제해요. 그게 이제 법보이고. 또 부처님은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합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승보이고. 부처님 안에 다 그게 갖춰져 있어요. 부처님은 아예 자각각타가 되신 분이죠. 그리고 법에 자제하신 분이죠. 그리고 다툼이 없고 평화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불보이고 법보이고 승이에요. 이게 일체삼보다. 그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안 되면 또 10번, 20번 읽으세요. 계속 읽다 보면 또. 다, 이제 또 두 번째. 자, 법의 본체는 능히 모든 부처님을 낳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보가 되며, 법의 본신은 바로 괴범과 주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또한 법보가 되며, 모든 법은 평등하여 서로 방해하지 않으므로 역시 승보가 된다. 이게 불법 승에서 법은 법을 깨달은 부처이죠. 법을 알아야지. 그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법 안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알기 때문에, 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이기 때문에. 또 이 법은 딱 질서가 있고 괴범과 딱 중심 잡혀 주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삿된 것을 파하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그럴 때는 법, 질서, 법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법은 다 평등해요. 서로 방해하지 않아요. 서로 간에 화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승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체삼보는 이 안에 삼보가 갖추고 있다. 부처님은 법을 깨달았고 그 법에 대해서 자제하고 또 다툼이 없기 때문에 불보 안에 다 갖춰 있고, 법은 법을 깨달은 부처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모든 부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불보이고, 또 법의 본래 본신은 어떤 괴범, 질서, 절제, 법칙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보이고, 또 이러한 법은 서로 간에 방해롭지 않아요. 서로 간에 평등해요. 그러기 그것이 바로 승이다.
승보이다. 이 또 이제 승에서 삼보를 또 할 때 일체삼보에서 자 108페이지 108페이지를 보면은 승은 관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보가 되며 승은 괴범과 주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또한 법보가 되며 승은 화부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역시 승보가 된다. 이게 승은 이제 승 원래 이제 화합승, 승가 이게 승중 그러거든요. 무리중. 스님이 화합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절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먹어도 된다고.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화합의 기준은 뭐냐면 계율에 의한 화합이에요. 술 친구는 술로서 화합이 되죠. 토박은 토박으로서 화합이 돼요. 응?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걸로 화합이 되고, 응? 어디 또 뭐 깡패는 깡패, 또 전쟁하는 사람은 서로 죽이는 것으로 화합을 하잖아요. 괜히 서로 간에 뭐 중심이 없이 아이고 서로 간에 다툼 없이 얼싸덜싸 하는 게 화합이다.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육화경이라고 그래서 육화경 6가지 화합하는 법이 있어요. 육화당이라고도 많이 그 절이 있고 신구이 신업과 구의업이 부처님 법에 맞게 화합하고 계율이 같은 계율을 지키고 견해가 같아야 되고 또 이득을 균등하게 나눠야 돼요. 계율을 등한시한 화합, 불교 탈만서도 불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화합이에요. 그걸 모르고 아이고 서로를 잡아먹어도 대중이 서로 간에 얼싸덜싸는 술 먹고 뭐 화합을 대중이 서로 간에 화합합시다 해갖고 한바탕 걸게 술 먹고 뭐 하거든 화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양산바 화합이든지 아니면 뒷골목 화합을 해야지. 그러면은 그렇게 화합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계, 환계, 계율을 바치고 술을 먹을 수 있죠. 괜히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있으면서 술 먹어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계율을 반납하고 하세요. 먹고. 근데 이렇게 승가의 체로서 주지삼보로서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금 4시가 다 됐는데 뭐 이제 또 나머지는 알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보면은 거의 다 요지는 다 했어요. 요지는 다 하고 뭐 질문을 뭐 5분 정도 남았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래요. 원래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요. 대답은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대답은 어리석을 수가 있지만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애를 키우더라도 애가 막 10번, 20번 질문하죠. 절대 질문을 싫어하거나 뭔 그런 질문을 하냐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10번, 20번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10번, 20번 다른 대답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야지 과학자도 나오고 철학자도 나오고 농업가도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도 나와야지. 어?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가 그때 박물관에서 무슨 뭐 전시회에 있어가지고 총광석에서 포스를 대절해가지고 가는데 마치 거기 하는데 6살짜리 5살이나 되나 6살짜리가 같이 타고 이제 서울까지 가게 됐었어. 그러니까 가면서 쉼없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참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 할 때는 이제 마치 서울 임박에서 그때 뭐 철도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철도 앞에 있었는데 엄마 여가 어디야? 하니까 서울이야. 그러니까 서울은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잖아. 왜 우리나라야? 그러면은 엄마가 보면서 한 핏줄이라든지 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혈연적으로 대답을 해주든지 아니면 국토 하다못해 은행나무를 보고 은행나무를 봐라. 그러면 은행나무가 가지가 여러 가지 있지. 근데 줄기는 하나지. 그러면 가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줄기 하나이기 때문에 한 나무란다. 등등 과학적인 방법, 농업적인 방법 여러 가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오늘 배웠던 것도 하게 되면은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도록 하세요. 질문 없어요? 아주 그래 어쨌든 오늘
급하게나마 3기 5기까지는 못 가고 지금 요 팜플렛 줬죠? 예, 여기에서 근거해서 지금 1페이지 보면은 예, 삼보에 대해서 사상삼보와 이체삼보 여기에 있던 것을 도표로 그렸을 뿐이에요. 화문을 썼을 뿐이고 보면은 여기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 따로 이 두꺼운 책을 못 가지고 다니까 이거 접어서 수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따로 뽑아놓은 거고 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그 5개와 10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해능 스님께서 하실 거지만은 뽑은 김에 여기 이제 도표와 뒤에 부분을 뽑았던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세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예. 예.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신 우리 유관장 스님께 감사하고 박수를 한번